인생은 정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 못한 고난 속에 있다고 느낄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걸 믿지 않아서는 버텨갈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의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읽은 성경의 구절은 바울이 그 생애에 3번에 걸친 대전도 여행을 행한 중에 2번째 전도 여행의 구절입니다. 그 중대한 한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거듭하여 진로를 가로막혀 목적지 변경을 강요당하여 어려움 속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원 패턴이 아닙니다. 뻔한 형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구체적인 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인도하심에 따르는 믿음은 어떻게 걷는 건가를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 당초의 전도 계획의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못하시게 하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라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도 여기에만 나오는 흥미 깊은 표현입니다. 생애 고난 속을 걸으신 주 예수의 영인 성령이 바울들 일행의 길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바울들이 기도하지 않고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이 일은 하루나 이틀의 전도 여행의 일정의 것이 아니었겠지요. 며칠이고 해본 걸음이 진퇴유곡에 빠져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또 며칠이고 해봐서 걸은 결과 다시 길이 막힙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바울의 서간에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이 있었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도시예요, 마을의 위험, 사람들 많은 사이에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라고도 말해집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6절 이하에 쭉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것이 이 사도행전의 배후에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울 자신 병으로 쓰러졌던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고 말해지고 있는 건 병에 걸려 어쩌면 그때 바울은 누가를 만났다라고도 해석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역사가이고 동시에 의사이기도 해서 이때부터 바울들 일행에 가담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있는 일행이지만 여기부터는 누가도 가담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라고 있어 우리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여태까지는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던 사도행전의 문체가 여기부터 1인칭 복수형 우리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자인 누가가 여기부터 가담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되는 셈입니다. 아무튼 원했던 대로 안 되는,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은 성령의 인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히는 것도 또한 성령의 인도에 의한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합니다. 길이 막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있으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 살게 하는 영, 대신해서 탄식하는 영이 일하여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그 인도하심에 의해 우리의 예정이 저지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망연히 서 있는 것도 성령의 하시는 일 아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어서의 것,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서 거기 따르는 신앙은 자신의 행복을 중심으로 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하나님께 가로막히는 경험이 없었다면 그 믿음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사도행전과 같이 읽어주신 민수기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나안 땅 하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요단강의 동쪽이에요. 근데 오늘의 장면은 그 직전에 요단강 서쪽에 있던 장면입니다.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이에요. 애굽에서부터 거의 40년에 걸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위험을 느껴서 선주민인 모압 사람들의 왕 발락은 모압의 귀족들을 이스라엘의 선견자 발람에게 보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발람이 그들과 같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오늘 읽지 않은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갔다 온 그들과 함께 모압 왕 발락의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출발한 여행의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힙니다. 처음에는 발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동물에게는 보였는데 거기서 모압 왕 발락의 요구가 하나님의 의사에 반한다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호와에게 가는 길을 가로막히는 경험이 오직 여호와의 말에만 따르고 그것을 고하는 믿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민수기 22장에는 20절과 35절에 2번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애로 발람을 인도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적인 눈에는 길이 막히고 있을 때가 오히려 중대한 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때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더 한층 깊은 곳에 있는 곳에 눈을 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인도를 새삼 깨닫게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만 따르는 믿음애로 인도함 받습니다. 시련은 보다 깊은 하나님께로의 믿음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찬스입니다. 그같이 해서 바울들 일행은 트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 바울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서 믿음을 주어지고 말씀에 들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걸어야 할 길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밤이라 하면 드로아에 도착한 그날의 밤인 것처럼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기는 그저 그리고 어떤 밤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공동 번역 개정 성경도 어느 날 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이 아니라 어느 날 밤이에요. 도착한 그날의 밤이 아니라 며칠인가 경과한 후의 밤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며칠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망연히 있는 나날을 지내어 계속 기다리는 밤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기다리는 것의 중대함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라권의 시인 밀톤은 우리는 신라권이지만 일본말로는 낙원상실이라고 번역됩니다. 밀톤은 여러분도 지지난주에 설교로 들으셨겠지만 삼손처럼 실명했어요. 가장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밀턴이 양쪽 눈이 다 안 보이고 완벽한 시름에 밑바닥에 빠졌을 때에 나온 책이 신라권, 복락원, 그리고 투사 삼손이라는 서사시입니다. 눈이 안 보이고 나서 쓴 거예요. 밀턴은 몇 번인가 큰 시리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이혼의 시련, 출판을 금지당한 시련, 그리고 청교도 혁명을 주도한 올리버 크롬웰의 외교 비서관이자 주요 농객으로 활동하여 전신전령을 던진 청교도 혁명이 좌절한 시련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듯이 보였어요. 영국왕이 죽어서 공화정이 성립이 됩니다. 근데 그 공화정이 무너지고 왕정이 복고되어
혁명이 좌절했을 때 그는 양눈의 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시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네트 19번인가라고 추측되지만 시력은 끊어져도 하나님은 나날의 일을 강제하시는가 하고 어리석게도 나는 묻는다. 그렇지만 그 푸념을 막아서 인내는 즉시 대답한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건 사람의 활동도 천분 태어나면서부터의 재능도 아니다.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를 잘 견디는 자가 왜 가벼운 멍에라고 했을까요? 예수께서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멍에 가운데 가벼운 걸 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위강은 왕자와 같다. 몇 천이나 되는 천사가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명하는 대로 땅과 바다 위를 바삐 돌아다닌다. 그렇지만 그저 서서 기다리는 자도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양론 실명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 이쯤 보면은 솔로몬 삼손 밉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서 기다리는 믿음을 밀턴은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나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있어 주시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여 기뻐하는 것을 잃지 않습니다. 그같이 해서 기다리는 것이 신앙인에게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벼운 멍에를 가장 잘 견디는 자가 가장 잘 하나님을 견딘다. 그리고 그저 서서 기다리는 자도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여성들은 전부 웨이트리스요. 남자는 전부 웨이터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활동하심으로 신앙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이 보였을 때 우리라는 한때가 되어서 팀이 되어서 곧바로 출발합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며 바울에게 간청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우리 자신의 괴로운 인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탄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가? 어디에 있는 건가 하고 따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탄식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상의 일, 직업상의 일, 인간관계 혹은 사회정세조차 성경은 중심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으로 하여 그것을 말씀하는 복음, 그 전도를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등 일행은 가는 길마다 족족 길이 막혀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주신 응답은 거꾸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주체는 하나님의 크신 일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어서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 주 예수로 인한 십자가의 성량의 사건, 그 안에 살게 안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믿는 믿음에 들어가게 되면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 문제의 무거운 짐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 하나님의 큰 일로 인한 구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 늘 일행이
그랬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전하는 일의 중대함,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찾아지고 있음을 깨닫는 게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닐까요? 자신이 도움을 찾고 있는데도 거꾸로 하나님의 구원 쪽이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바로 그것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쓸모가 있기 위한 인생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간청이 우리를 향해져 있지 않을까요? 그 청함을 듣는 것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 리스 웨이터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들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해서 곧바로 움직입니다. 일단이 되어서, 팀이 되어서 출발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믿음, 그 일단 속에 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우리 축구바 동경교회도 가담해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누가가 기록해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마치 환상 속에 보이는 우리를 향한 우리의 하나님이 살게 하심의 방향인 것처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인생 70이요 80이라고 시편의 시인이 노래했듯이 70이면 이제 중간 지점에 접어든 우리 축구바 동경교회가 가야 할 길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웨이터요, 웨이트리스로서 기다리며 기다리는 신앙의 머리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더운 날들 속에서, 피곤해 지쳐버린 날들 속에서 하나님, 이제 35년간 지켜주신 교회로서의 발걸음이 이제부터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일수록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많은 인류가 아직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하나님,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대로 걸어가며 살아가는 걸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향한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보내주시는 대로 우리들의 꿈을 향한, 아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비전을 향한 우리의 힘찬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새롭게 부모 곁을 떠나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될 당신의 사랑하는 딸 또한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지혜로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딸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더욱 믿음의 길을, 아니 그 빛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의 교회와 인류를 위한 우리들의 섬기는 길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의 장래를 향한 귀중한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